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토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설교 주제가 이 언어, 말과 관련된 건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연초에 우리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특별히 대학 청년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정기 구독을 조금 두란노에서 이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이제 안내 데스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혹시 우리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실제하는 세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물질적인 세계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냥 물질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듣고 그냥 그러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울리치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서도 하고 또 서약서도 작성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깃발도 흔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다라고 생각되는 것 안에서는 그 모든 순서들이 아마 하나의 퍼포먼스에 그칠 겁니다. 그냥 국기 흔드는구나. 그냥 다 같이 선서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순서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서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깃발을 흔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이 교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다이아 반지를 샀어요. 그래서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편지를 쓰고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아요? 다이아가 커서? 편지를 5장 써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촛불을 켜줘서? 물론 그런 것도 감동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반지를 통해 이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고 노래를 통해 이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고 편지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남자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것보다 실체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 실제하는 그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유형적인 것들보다 무형적인 것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언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혹시 제 뒤에 스크린으로 제가 하는 말의 스크립트가 눈에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언어는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말은 형태를 가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 없어요. 맛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말과 언어에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죠. 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선택한 단어 하나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같이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가장 가볍지만 가장 무거운 무게감이 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은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말일 수는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무게감은 그 무엇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쉽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의 말과 언어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실제로 내뱉는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든, 순모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내뱉는 말과 언어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언어와 모든 고백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제 자유본문으로 마지막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찬 전사님이 말씀을 좀 잘 전해 주실 것 같아요. 시편 19편은 누가 쓴 시편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시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경배를 하고 나서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귀하게 사랑하는 이 종 다윗이 나를 열심히 예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과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다윗을 향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인생의 정답을 잘 찾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정답을 좀 찾으셨어요? 내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죠. 근데 그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살아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인생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내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정답을 찾아내서 그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한평생을 살더라도 인생에서 방황하며 헛된 것들만 쫙 줬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정말 금방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입에 즐겁고 내 생각의 기분에만 즐겁기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이 그 부르심의 목적과 가치대로 본질적인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 정말 내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인생의 정답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한번 자막을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 많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합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선한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취미를 갖는 것, 좋은 선한 봉사를 하는 것, 너무나도 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재정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해요, 자기 개발도 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토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가치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그 토대, 내 인생의 토대가 무엇인가, 그 정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고 좋은 성과와 업적을 올렸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한들 그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달려온 모든 시간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던 솔로몬, 이스라엘의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그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이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시편 19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고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판결, 곧 여호와의 법과 공의는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자 너무나도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제 믿음만 좋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큐티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11조 내고 헌금하고 아울리치 가고 이 믿음의 활동 잘할 수 있게 신앙과 관련된 영역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잘 믿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직장, 학교,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 운동, 그 나머지 영역은 제 몫이니까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토대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영역이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역 다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은 그의 인생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정말 그의 권위와 그의 권력과 그의 힘이 최정점에 이르러 보기도 했고, 그가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가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이것이 금보다 순금보다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도 너무나도 달콤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으로부터 얻는 유익과 달콤함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인생에서 오는 그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하루라도 살아보면 진짜 달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 너무 꿀처럼 달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어디에 달다고요? 입에 달아요. 이 의심의 눈초리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달콤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 인생의 달콤함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싸고 내 영혼을 포개는지, 정말 그 달콤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14절 말씀.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해요,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14절 말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했는지 한번 같이 내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락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한마디 말을 하든,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엄마, 내 아빠, 내 가족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어떤 마음의 다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연합. 저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백이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포를 당했지만 세 가지 단어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후에 나의 인생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고백하는 나의 언어와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단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우리 정말 선한 말만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신경 좀 씁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세 가지 단어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준비할 때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법의 단어 세 가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주술적이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마법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뺐어요. 그냥 단어 세 가지. 하지만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라클하게, 드라마틱하게, 마법처럼 바꿔줄 신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단어를 좀 나누면서 그 단어를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는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좀 우리의 삶에도 한번 좀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선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줄 신앙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고백을 했던 신앙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 저는 김한국 죄송해요. 저는 김한국, 그리고 오늘 선지자는 하박국. 오늘 날씨가 더 덥고 습해서 그런지 약간 여러분들이 축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덥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닭 한 마리라도 좀 삼계탕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잠 좀 깨라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차세대 교사를 하신 분들 혹은 교회 학교에 짬바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요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러요? 재현아, 어떻게 불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거 아니에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마르고 포도나무에 한번 불러볼래요?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포도알도 만들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만들면서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국가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이방 국가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당신이 먼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은 이렇게 자꾸 심판받고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따지고 반문해요. 그러한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박국아,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심은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의 본심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나 하나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동행하는 거면 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예, 주님. 정말 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사용할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제가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관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제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도 너무 많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난 이걸 기대하는데 왜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만 왜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내 이 상황이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마저 내 손에서 놓지는 않겠습니다. 비록 이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참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전사님? 한번 불러주실래요? 나 지금은 재현아 몰라요? 그럼 우리 전사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그렇게 시작이 되죠.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릴 두 번째 고백의 단어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록 이럴지라도 이렇게 내가 고백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을 나눌 성경의 본문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의도치 않게 첫 번째 비록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런데 두 번째도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죠?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유대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으로는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김한국만 외우시면, 김한국, 조은식, 유찬 이렇게 3명을 우리 주님의 새 친구 김한국, 조은식, 유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백은 사실 다니엘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포로로 붙잡혀가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다니엘은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왕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략을 써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께서 총애하는 저 유대에서 온 저 사람들, 저 포로들이 왕께서 만든 그 심상에서 절도 하지 않겠다라고 버팅깁니다. 당신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찾아가요. 다니엘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듣자하니 내가 만든 그 심상에 니네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데 진짜냐? 예, 왕이여, 저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배해라라고 목에 칼을 들이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근데 뒤이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왕께서 아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여다보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간절히 원해요.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어떤 만족과 유익과 기쁨,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병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 달 동안 그냥 물리치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살이 썩어가서 팔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환자한테 일단 약 먹으면서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 먹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 운동 치료해 보시죠 라고 처방을 한다면 그 의사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환자가 싫다 그래도 당장 그 환자를 수술방 예약 잡고 얼른 메스를 들고 썩어가고 있는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진솔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될 기도의 제목을 바라고 있는가? 그분과의 동행 그 자체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인가? 우리는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손 내밀면은 치유해줘요. 병이 나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막 물고기도 주고요, 떡도 주고요, 밥도 줘요. 무한리필 뷔페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요, 뭐 먹을 것도 주고요, 입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줘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모든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의 고백이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손 내밀었을 때 떡과 물고기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치유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따르리.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법의 단어, 신앙의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습관처럼 내뱉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비록.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다만.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의 인물은 바로 이름도 없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직책이에요. 다락방장 이런 거예요. 순장. 어떤 순장, 어떤 다락방장이 등장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름도 없어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저는 너무 쇼킹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이면 꽤 높은 직책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지금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하인이요, 종이요, 노예요. 그 당시로 따지면 내 소유, 내 물건 하나요.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주님, 제 하인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제 가족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 그래? 그러면은 내 카톡으로 병원 주소 남겨줘. 그럼 내가 오늘 꼭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낫게 해줄게.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죠.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사오니 다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셔도 그 하인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의 고백이죠. 다만.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종아, 내 자녀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종이 나음을 받고 이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다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도 그래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쓰는데 다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렇게 입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입에 잘 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다만 하면 딱 뒤에 뭐가 붙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 제가 뭘 생각해봐도 다만 하면 뭐가 나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러니까 백부장은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구한 거였구나. 백부장한테 필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님, 다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다만 이것을 주십시오.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정답을 찾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걸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 다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구해야 할 한 가지의 가치,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었던 것은 진짜 그냥 예수님께서 내 종 한 명 고쳐주길 바라는 어떤 치유의 역사 하나가 아니라, 종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그냥 단순히 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인생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생의 주인의 주권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만 구하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 다만 이것만 제게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딱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품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나 혼자 신나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어, 세상과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세 가지 단어, 믿음의 단어, 결단의 단어,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에요. 비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뢰의 고백 중에 가장 확실한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다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나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함께 우리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예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반석 나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고백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입술의 권세와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우리 뜨겁게 시간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언어의 삶의 예배, 생각의 예배, 삶의 예배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쓰임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그 말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묵상들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연락하실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